디도서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디도서 2장 앞부분의 말씀을 봤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계층, 나이가 드신 분, 젊은 분들, 심지어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실제적인 그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주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많으니까요.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마음대로 편하게 지낼 수 있고 그런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참 복잡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구속을 받으면서도 살아가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적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모든 성도들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참 규정을 많이 지켜야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은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심판과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더 이제 다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속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떤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신앙인가 하는 점인데요. 먼저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버리고 대신 이제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이 세상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은 정말 말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쫓아서 온 것입니다. 그것은 다 썩어질 것,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왔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은 다 정욕을 쫓아서 살아온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쫓았던 그 세상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잘되기 위하여서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헛된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쾌락에 만족하고자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도 있었고, 세상의 허망한 그런 명예를 쫓아서 살아온 삶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그런 삶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생의 길을 쫓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전에 우리가 좋아하고 쫓아갔던 그 정욕을 쫓는 삶을 버려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다 버리고 그 대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각성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바른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므로 이전에 쫓았던 그 모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던 그 삶을 다 버리고 대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의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아도 자신은 이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이전에 자신이 쫓았던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였고 자랑하였던 그 모든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살았습니다. 어거스틴도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는 경건하지 못했던 그 정욕을 쫓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가 방탕아 어거스틴에서 성 어거스틴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신앙의 생활은 바로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 의로움과 경건함을 쫓아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바른 신앙 생활은 복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뭘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그때 완전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 그것만큼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날 가게 될 천국은 아픔과 눈물과 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고, 그만큼 중요한 소망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바로 천국의 소망이었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은 가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를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않고 연단받지 아니하고 복스러운 소망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썩어질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소망을 얻지 못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참 힘들다, 많은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복스러운 소망을 항상 간직하고 인내함으로써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가르쳐 주기를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주셨지요. 그리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왜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는가?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고 멸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무슨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지난번 우리 창립기념주일에 박희종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도 있고 영광의 상급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지만은 상 받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을 받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교회만 잘 다니고 예배만 잘 드리고 해도 또 구원을 받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떤 선한 일을 할까? 뭐 충성하는 것도 또 선교하는 것도 뭐 선한 일이지요. 또 우리가 참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또 우리의 재능으로도 은사로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도 다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일까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첫째는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참 필요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정욕을 버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경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복스러운 소망, 즉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요. 재림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가도 됩니다. 심판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도 되겠지요.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 심판과 상급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받기 위해서는 결국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나오면서 내가 선한 일에 무엇을 열심을 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참 내 상급이 얼마나 초라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